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것은 지금 화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전화위복과 같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처한 모든 상황을 말하죠. 모든 상황.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재능을 모으는 거지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도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선으로 바뀌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더군다나 세상은 악하고요. 더군다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가 강하면 되는데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마귀까지 여러분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다가와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여러 가지 유혹,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 이겁니다. 신앙도 반응이고요, 인격도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도 반응입니다. 내가 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존재,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나쁘네, 악하네 이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게 누가 해줘요? 남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뭘 보고 하나요? 우리의 반응. 어떻게 반응을 보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다가온다. 근데 시험에는 크게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련, 그 다음에 훈련, 이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처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유혹과 시험인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딱 이 잘라내고 구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내게 지금 당한 이 시험이, 내게 당한 이 어려움이 여러분 이게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유혹과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테스트는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근데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쪽을 보게 되어지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지고 오는 이 시험들은 무엇을 타고 나오는가 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말,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타고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얼마를 자기가 여러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테스트는 대부분 환경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내면적인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잘못된 처신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그것들이 대부분 마귀가 가지고 오는 유혹과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시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이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첫째가 뭐냐면은 나를 믿느냐 너,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너는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살에 나온 자식입니다. 100살에 나온 자식.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100살에 나온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그가 여러분 그 아들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전에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때에 쫓아내버렸어요. 그 하갈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없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더 낳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은 하나의 독자예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자식. 그리고 저게 어떻게 내가 100살 때 저걸 낳았을까? 지 엄마 90에. 그것도 애를 많이 낳다가 더 낳았으면 하나 나중에 막둥이를 하나 더 낳나 보다 하겠지만은
한 번도 낳지도 않았던 여러분 자기 부인이 90살에 낳은 자식.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웃음입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요 낙인 여러분 그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상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죽여서 피를 받아내고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오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과 이 장기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똥 빼놓고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너는 얼마만큼 믿고 있냐?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즉각적인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요. 새벽에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웁니다. 종들과 함께 여러분 나귀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이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그를 고개를 제끼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따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요? 지금 줄 때는 언제고 달랠 때는 언제예요? 라고 따질 수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애는 돼도 얘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가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그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시 표현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인지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확인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넌 진짜구나. 넌 진짜구나. 진짜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진짜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너는 100% 믿고 있구나.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해야 될 대목에 안 하면 내가 놀랜단 말이에요. 응?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너는 100% 이루어 줄 줄로 믿구나. 네가 네 아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살리시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번제로 불태워 드렸다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을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순종이 가능하고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말로만 갖고 떠들어대는 신앙은요,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풍선껌 같아요. 다 그냥 다 말로만 하고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흔들어 보실 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때가 되어지면 응답 받을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경우 보면은 시험 받을 때쯤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 몇 주를 빠져.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마치 꼭 뭐와 같은가, 공든탐 허물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말하자면 꼭 뭐 같은가 하면요, 복이 오는 거를 피해가는 사람 같아요. 복이 오는 거를 피해가고 어려움 오는 데는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래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러면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 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여러분 시험 들고, 비가 와서 시험 들고, 눈이 와서 시험 들고, 여러분 누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서 시험 들고, 아니 이런 주변 언저리에 여러분 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어리석은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 생활을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뭘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축복을 받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대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무의 동산에 있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아니야. 모든 걸 임의로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는 먹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지자 여러분, 마귀는 그 말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을 타고 딱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탁 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너는 눈이 밝아진다.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야, 우리가 좀 눈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세상에 치사하게 먹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온 다음에 그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했고, 두 번째로는 보암직했고, 세 번째로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기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끔 천사들이 막아줄 것이다.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장,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으로 해서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 유혹은 단호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훈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너희는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험 앞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기쁘냔 말이에요. 시험 당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면 바로 시험을 통과하면 무엇인가 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두 글자, 축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 인정받는 두 글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입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창출해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는 밥상이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입니다.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왜 시련을 주시는가?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나를요, 여러분 시련을 주게 하시는 거는요, 재련하시는 겁니다.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면 거기는 몇 천도에 여러분 그것이 막 끓어요.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광석을 집어넣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 불순물들이 전부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몇 천도의 그 용광로 불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몇 천도, 2천도 이상 되어지는 강력한 불 속에 다른 것들은 다 불순물들이 타서 없어지고 남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금 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불로 연단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당해야죠. 어려움을 당해봐야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 여러분 훈련을, 믿음으로 이 역경을요 참고 견디는 그걸 훈련해야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이 뭐예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옛날에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99.9%의 순금같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의 환난, 여러 가지의 그 역경, 훈련, 여러분 이 시련을 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고통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는 다 없어져 버려요. 가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되어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냐? 너 예수 믿은 지가 너 얼마나 됐어? 그러면 너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 너도 지금 아직도 어린애에 있냐? 지금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너는 아직도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저귀 차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젖병 물고 있니? 너 지금 시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 연수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자부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실상은 젖병을 물고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직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훈련, 시련, 환난, 고통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딱 어금니 물고 악이다 깡이다 버티자 이러고, 모르시는구나. 버텨야지,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오면 비 오면 비 와서 싫어,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싫어,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면 누가 언제 성장하냔 말이에요. 언제 성장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 참을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지요. 참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길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자존심 상할지라도 힘들어도 그래도 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그래야 승리하지. 그래야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뚜벅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꽉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눌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 눌러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꽉 눌러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막 흔들어버려요. 정신없죠. 그러나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게 진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살아남아야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 나는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산을 정상을 도착.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못하러 가요? 가지마, 그러면 가지마. 그런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더워도 힘들어도 참고 가서 정상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야호 한번 하고, 그러나서 내려오는 그 상쾌함, 그 기쁨,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이겼다.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겼다. 자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내게 얻어지는 유익. 맨날 시험만 있으면 되나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축복이 있는 거죠. 4절 말씀 봅니다. 4절의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면 무엇을 주시는가? 너희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첫째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흠이 없는 존재. 어디다 내놔도 흠 잡을 데가 없어.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디다 내놔도 명품처럼 자랑할 수 있는, 욥이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너 동방에 있는 욥을 주위에서 봤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다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 시련을 겪은 사람, 감당한 사람은요,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가 하면 온전하게 만들어요. 어떤 애에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더니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의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봐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삶이 깨끗하구나.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게 바로 뭐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된 사람들이 이처럼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비하여라는, 구비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갖춰야 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로서 늘 준비하고 늘 여러분 갖고 가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소능대한 사람, 능소능대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능소능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능소능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비되어져야 돼요. 구비되어져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는 여러분 근면, 두 번째로는 성실, 세 번째로는 정직, 네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근면, 부지런함,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정직, 네 번째 충성.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도 마십시오.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두 글자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구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요. 흠이 없게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좋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다이아몬드의 가치, 다이아몬드는 가치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다이아몬드는 첫째로는 캐럿입니다. 크기. 여러분 1캐럿짜리 10개보다 10캐럿짜리 하나가 가치가 훨씬 높은 거는 여자분들은 잘 알고 있고 남자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캐럿이 그만큼 제일 큰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컬러입니다. 어떤 색을, 명령한 색깔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색깔을 잘 선택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야 되는지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세 번째가 컷, 디자인입니다. 첫째가 캐럿, 크기고요. 두 번째가 디자인, 컬러. 그래서 어떤 색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컷,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클라리티입니다. 순결도.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이쁜 컬러를 띄어도, 아무리 디자인이 이쁘고 멋있게 생겼어도 그 다이아몬드에 흠이 있다면 값은 팍 떨어져요. 흔히 말하는 똥값이 돼버리고 맙니다. 순결도 깨끗해. 그 보석 그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10배, 20배 이상 되어지는 확대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탁 제껴지는 거예요. 제껴지는 거예요.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쁜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어야죠. 예를 들어서 컵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있으려면 속이 비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깨끗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디자인도 이뻐야 되지만, 더군다나 금 가거나 깨지면 안 쓰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좋고 보시기에도 좋은, 어떤 데라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 순서와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그리고 올바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효과 있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기를 계속하라. 언제까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히 주시고 많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는다. 귀찮아, 야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기도하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승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돕는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 않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나? 구하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주시는 테스트, 시련,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 앞에는 기쁘게 여기십시오. 축복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인내를 키우십시오. 참고 견디고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흠없는 존재, 어디서 내놔도, 어디다가 내놔도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해서 잘 갖추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높이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